1절의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동안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잘못된 부분이나 모조품이나 유사품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정품이고 무엇이 오리지널인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살펴볼 주제는 뭐냐 하면은 믿음은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떠남. 우리가 무슨 건물에서도 1층에서 2층을 갈 때는 1층을 떠나야 2층에 갈 수 있는 것이고 2층을 떠나야 3층에 갈 수 있는 것이죠. 1층과 2층의 중간에 계단 사이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되면 이제 어정쩡한 것인데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제자훈련 목회 철학은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자꾸자꾸 우리의 위치가 옮겨지는 것, 뭔가 그 전의 모습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떠나가고 있는가, 매일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말세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떠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제자 훈련을 받아도 뭔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매일 뭔가 고치지 못하고 옛 집에다가 리모델링을 수십 년 수백 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단호하게 떠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나중에 이스라엘까지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대계획을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거는 아브라함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것이죠.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데라도 일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가나안까지의 먼 길을 가지 아니하고 중간 도시 하란의 경유지에서 그가 평생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데라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 하면은 종착역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경유지에서 머물렀다. 한 번은 떠났는데 그 다음에 떠나는 것은 두려워하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화려한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데라 이 가족이 살던 지역은 매우 화려한 지역이었죠. 그 화려한 지역에서 지금 먼 여정을 시작하는데 가나안을 향해 갔다고 오늘 11장 31절에서는 말씀하였습니다. 가나안으로 지금 가려고 하였는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갈대아 우르만큼의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중간에 큰 도시 하나가 발견된 게 뭐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가보니까 그동안에 봤던 자잘자잘한 도시들에 비해서 너무 좋았죠. 황량한 광야를 거쳐왔는데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가나안 대체물,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모든 짐을 풀고 가나안으로 갈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란에서 그냥 살다가 죽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런 순종을 어정쩡한 순종이라고 하죠. 경유지에 머물러서 만족하는, 궁극적인 종착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란에 머무르는 이러한 것이 바로 데라의 믿음이고 데라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갈대아 우르를 좀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충분히 매력을 줄 만한 도시였죠. 그러나 오늘
이 백통조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하란이 정착역이 아니라, 하란이 바로 종착역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르심 앞에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이 데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것을 다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에 오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갔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제 제2의 고향처럼 되고 안정적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란을 또 떠나서 가는데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5세라고 하는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많이 안정을 주는 곳이었지만 거기를 또 떠날 수 있는 것, 더구나 자식도 없고 뚜렷한 보장도 없는 이 나그네 길, 하란에 조금 살만한데 또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었던 하란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참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따르려고 하냐면, 그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남에 대한 각오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떠남, 내 땅을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또 정착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정이었죠. 근데 인간적인 울타리와 인간적인 안정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안정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인간적인 안정을 구하면 하나님의 안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안정을 구하게 되면 그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이 굴러가는 것이죠. 매일 기도하면서 오늘 도와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옛날에 기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정든 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직장도 좋고요, 이제는 건강도 좋고요, 이제는 다 안정이 되었고요. 그럼 저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기가 하란 땅이 좋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까지 구태여 고생하며 가기가 싫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으로 족합니다. 이 땅의 짐을 다 풀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죠. 매일매일 집을 떠나고 매일매일 길을 떠납니다. 어제의 세상과도 떠나야 됩니다. 어제의 직장, 어제의 내 모습, 어제의 삶에서 매일매일 떠나는 것이죠. 오늘도 어제까지의 내 인간적인 모든 경험, 인간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오늘 아침에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아침에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한날을 살 때 어제 하루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내려지는 새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새 날이죠. 오늘은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어제까지 못했던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오늘은 믿음 안에서 어제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매일 떠나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출발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떠나라 그럴 때 예, 떠나겠습니다. 저는 하란에서 좀 친구도 좀 사귀었고 하란에서 조금 아는 사람들 있지만 하란에서의 사람들의 울타리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울타리가 더 든든함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철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세상, 어제의 나와 자꾸만 떠나야 됩니다. 어제의 실수와 어제의 부패한 것, 어제 부끄러운 것, 어제 범죄한 것 자꾸 떠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믿음으로 또 새 출발하는, 오늘은 믿음으로 또 떠나는, 안정을 버릴 수 있는, 뭔가 믿음에 모험할 수 있는, 오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고 그냥 오늘도 아무 돈 없이 새날을 출발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사시대의 룻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 역시 그도 떠남의 상징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는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댁이 다 망했습니다. 근데 나오미 시어머니, 무기력한 시어머니 하나 붙잡고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바로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당장 이방인 됩니다.
자기 모압 땅에서는 당당한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모든 것이 편하고 말도 통하고 다 좋았을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땅 갔다가 이 사람은 이방인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는 굉장히 모험이고 불안정한 삶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인간적인 울타리를 떠나고 자기 모압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매우 불쌍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떠나기만 하면 불안한 그런 인생에 불과했지만 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예비하시고 나중에 그가 다윗의 계보에 매우 귀한 한 여인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엔 자꾸 안정감에 대한 마음이 있죠. 떠나기가 싫고 그리고 옛 것이 좋고 뭔가 자꾸 저희는 그런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불안하니까, 경제도 정치도 다 불안하니까 매일매일 뭐가 이렇게 불안한 게 많으니까 우린 자꾸만 안 변하는 걸 좋아하고 바뀌기를 싫어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결단은 뭐냐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삶과 떠나고 인간적인 울타리를 떠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더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직장,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집, 특정한 모든 종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놓고 이 중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배후에서 사람을 보내고 떠나게 하시고 보내고 떠나시고 만나게 하시고 헤어지게 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친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세상적으로 약할 때 하나님의 안전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서 떠남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지고 고인물처럼 되고 화석화된 신앙, 옛날 아주 화석화된 옛날에 기도 안 하던 버릇 그대로 기도 안 하고 옛날에 말씀 안 보던 버릇 그대로 말씀 안 보고 순종하지 않던 모습 그대로 가고 근데 옛날에 모든 종류의 화석화되고 고인물 같은 내 신앙생활이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은혜를 찾아서 새로운 심령으로 오늘도 주 앞에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오늘도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이 심령은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청년들 20대, 30대가 고인물처럼 되면은 떠나지 않는 신앙생활이면은 아주 고리타분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20대 청년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는지,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7, 80대 권사님들이 얼마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는지, 이건 굉장히 나이 차이가 아니라 심령의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늘도 어제까지의 삶에서 매일매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집을 그렇게 바라고 바래서 새 집에 입주를 했는데 옛날 집이 고풍스럽고 정들었다고 이사 오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옛날 모습에 대해서 자꾸만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됩니다. 많은 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이것이죠.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한국 교회가 7, 80년대 1995년까지 성장의 정점을 이룰 때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말은 잘한다는 것이죠. 한다 그러고 안 한다는 것이죠. 실천이 없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오늘날 뭐 아는 것도 많고 다 좋은데 문제는 안 떠나는 것이죠. 새 집 가겠습니다. 새 집을 기대하겠습니다. 별말을 다 하는데 나중에 이사 오기는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에 얼마나 행동이 따르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로는 구원을 받고 손과 발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꾸만 옛날 생활을 버리지 못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자훈련 아무리 받아도 옛날 신앙생활 고수하는 분들은 제자훈련 받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옛날 불신자 생활을 지금도 고집하는 분들은 여전히 불신자같이 보이지 성도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분 받아도 옛날 직분 없을 때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집을 안 버렸으니까, 떠나지 않았으니까, 옛날 생활 그대로 하니까 저분이 직분자인지 직분자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떠나지 않은 채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어색하게 몸부림을 치니까 이상한 우리가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과거 내 삶에서 자꾸 떠나야 되죠. 어제의 삶에서 떠날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지금도 떠나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반쪽짜리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로만 립 서비스를 하고 실제로 삶이 뒤따르지 않는 어색한 이런 엇박자는 무엇인가? 매일매일 떠나야 되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옛 모습을 자꾸 없애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싫어하고 실수한다. 이런 말은 줄여야 되겠다. 나는 이런 부분 다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나의 신앙생활의 취약점이다. 이거를 올해는 정리해야지. 상반기를 마치고 나니까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실수들이 드러나는데 이건 이번에 정리하고 가야지. 뭔가 자꾸 내 삶을 떠나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어정쩡한 믿음 생활이 우리도 피곤하고 남들에게도 실망을 주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성공회라는 그 교회가 있죠. 개신교단 중에 성공회. 이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에 있어서 어정쩡한 종교개혁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밑에서 겉모습은 여전히 카톨릭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예배당도 다 카톨릭 성당 같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공의 가장 핵심은 이건데요. 겉모습은 다 카톨릭 같은데 속은 개신교다. 교리는 개신교고 예식은 카톨릭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할 때부터 종교 개혁을 막 간절히 하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정쩡한 조합이었죠. 게다가 모든 교회는 왕이 지배한다.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정쩡한 조합. 카톨릭의 겉모습과 개신교의 속모습을 합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불만을 일으킨 것이 청교도가 되고 언약도가 되어서 나중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전의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현대판 성공회주의가 될 수 있죠. 떠나기는 싫고 새로운 데는 가고 싶고 몸은 하나인데 떠나기는 싫고 새로운 것은 받고 싶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는 싫고 내려가기도 싫고 가운데 계단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오늘 신앙생활의 정체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 지난 주간에 며칠 동안의 죄악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거리낌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화내지 말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화내지 말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오늘 떠나겠습니다. 이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내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구차한 얘기하지 말고 이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열매로 압니다. 옛 생활을 떠나지 않으면 드러납니다. 옛 생활을 안 버리고 새 생활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냄새가 나고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옛 생활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의지처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 울타리, 인간적인 울타리, 나의 직장의 울타리, 모든 인간적인 안전망들을 오늘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모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일단 떼고 일단 떨어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큰일 날 것처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하는데요, 유목민을 영어로 노마드라고 합니다. 노마드 인생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오늘 사는 삶은 노마드 인생입니다. 오늘도 장막 쳤다가 접고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노마드 인생으로 사는 저희들은 이 땅에서 영구하게 뭔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때로는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인생의 수많은 변화, 만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불안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노마드 인생입니다. 뭐가 그렇게 안전하고 뭐가 그렇게 영구하겠습니까?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 없고 하늘나라에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도성, 영구한 집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믿음도 더 좋아지고 우리 신앙은 더 단순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삶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인간적인 안전망 우리의 모든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모험의 세계, 도전의 세계,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못하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 안전한 모든 삶을 날마다 붙잡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매일 불안하게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 생활 잘 지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옛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옛 집이 있습니다. 옛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고인물처럼 굳은 살처럼 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